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게 되실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이 마지막 여행은 순환을 위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군중들이 자신을 인간 왕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순환 고지에 대해서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매우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고난을 말씀하실 때 근심하며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오를까 금세 세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가곤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을 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이때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의 3년 동안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땅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가르침인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계관은 여전히 이 땅의 것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인생의 목적을 여전히 높고 크게 되는 것이라고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낮고 작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컴플렉스는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모두가 다 높아지고 싶어하고 더 크게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안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시기 위해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위에만 보지 말고 위만 사모하지 말고 아래를 보고 아래를 사모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겸손해지라 라는 뜻으로서 마태복음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겸손해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준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세상과 반대의 원리로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 자기를 낮춘다, 겸손은 어떤 것인가? 어린 나이의 특징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는 첫 번째로 부모를 절대 의존합니다. 둘째로 부모를 절대 신뢰합니다. 셋째로 부모로 절대 만족합니다. 아이는 늘 시선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잠시 한눈을 팔다가도 본능적으로 눈을 들어 부모를 찾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면 안심합니다. 아이는 부모를 절대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부모를 절대 신뢰합니다. 부모가 하는 말을 다 믿습니다. 다른 아이가 틀렸어 라고 하면 아니야, 우리 아빠가 맞다고 했어 라며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이는 부모를 절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부모로 절대 만족합니다. 엄마가 읍내로 야채를 팔기 위해 집을 떠나면서 장난감 하나를 쥐어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엄마가 해 진력에 올 때까지 이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어. 그러면 아이는 엄마의 약속대로 장난감을 가지고 신나게 놉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옆에 있던 엄마가 이제 해질 저녁에 저 멀리서 걸어올 때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장난감을 집어 던지고 엄마에게로 달려옵니다. 아이는 부모로 절대 만족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병행본문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절대 만족하고 나의 필요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 그러한 사람, 바로 이것이 천국의 원리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천국의 원리를 깨닫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알고 점점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하며 섬김의 자리에 서려 하고, 그리고 오직 절대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만 낮은 자가 큰 자가 된다는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님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 나이는 연약하고 낮은 지위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면 제자들은 어린 아이를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찮은, 수에도 들지 않고 이름도 기억하지 않는
어린아이. 그런데 이 땅에서 그렇게 가장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소자를 영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37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갚으라고 지극히 작은 사람을 우리 앞에 리시펜트, 수령인으로 두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매일 그 은혜를 갚을 사람을 찾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 수령인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낮은 사람들이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 육체적으로 병이 들었거나 또 행동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은 은혜의 자리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기뻐하고 그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 은혜를 갚겠다는, 주님이 그 은혜를 갚으라고 나에게 보내신 수령인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가장 작은 자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에게 찾아가서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버마 카렌족들도 굉장히 생활이 어렵고 또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 가족들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을 대하듯 섬김으로 주님 앞에 큰 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작은 자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갚으라고 누구를 리시펜트, 수령인으로 세웠는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교실 안에 있는 어려운 친구가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직장 근처에 가장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어떤 이웃이 마음에 들어온다면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갚으라고 내 앞에 세워놓으신 수령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파테야 선교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잘 되고 그것만 가지고 내세운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파테야 선교교회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격해서 우리 주변에 가장 어려운 이웃들, 가장 어려운 가족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수령인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우리도 아름다운 삶으로 계속 뻗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세계관은 세상 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심지어 천국에서도 누가 더 큰 자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세상과 반대의 원리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승리롭게 잘 마치게 하소서. 둘째,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각 부서들이 1년 사역을 놓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